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만물의 티끌만도 못한 죄인들을 주 예수님 몸으로 친히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께서 몸소 피로 생명을 바쳐 사신 귀한 어린 생명들을 저희에게 양육하라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여 주셨듯이 저희들도 주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따라 더욱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리 공부 시간인데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8절만 받들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시간 교리 공부 시간의 제목은 사명의 발견입니다. 무척 떨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합니다. 정말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라 열방은 통의 한 방울에 물 같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통의 한 방울에 물 같고 보라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전 우주 가운데에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서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티끌맛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상황에서 이 우주의 시작이 어디고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 아버지는 이 우주보다 크심에,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별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그 직경만 28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름이. 그러면은 그것을 시속 900km로 비행기로 나른다고 했을 때 몇 년 걸리냐? 그 지름만 직경 한 바퀴 도는데 1100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빛의 속도로는 8분 20초면 태양과 빛의 거리를, 아니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8분 20초면 빛의 속도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입을 봉한 것이 뭡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한 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을 때 정말 순전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참고 참다가 이제는 나중에 너무 심정이 그 자기가 받은 고난이 심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는 쪽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네가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창조의 섭리를 말해보니까 욥은 그 자리에서 입 다물어버립니다.
너 이렇게 살았고 막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의 규례를 얘기해 보니까 욥이 거기서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앞발 뒷발 다 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설계하셨고 하나님 안에 이 대우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이 대우주가 들어있어요. 그 대우주 안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수금지, 지구 안에 5대양 6대륙, 6대륙 안에 아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 안에 한반도, 한번 허리 동강나서 남한 9개도,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가운데 광주 광역시, 서구, 여기가 신안마을 길 몇 번째입니까?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먼지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못합니다. 거기서는 발발 떱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어떤 분이 와서요, 그렇게 목사님도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까?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까? 거기서 제가 회개를 했거든요, 사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말을 못합니다. 발발 떱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엄청난 막중한 사명, 오늘 사명 발견이라고 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에서 보여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망하였도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발발 떨어버린 겁니다. 천사라도 훨씬 우리보다 현재는 능력 있는 더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하심과 위엄과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발발 떨었습니다. 그럴 때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방금 읽은 말씀대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육공부 21페이지 1번 5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의 세계에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원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왕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은 우리의 부활하신 왕,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산 생명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또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입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의 꽃은 우리가 흔히 알기를 주일학교 학생들로 압니다. 주일학교의, 교회학교의 꽃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꽃이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진짜 꽃은, 주일학교 교사의 꽃은 교회학교 교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죽도록 충성하라, 네 양으로 만들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양을 먹이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양이 아니니라 내 양이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막중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 학교의 꽃은 교사 선생님 여러분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엄마보다, 자식을 낳은 엄마보다 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워내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다음으로 교회의 가장 빛나는 꽃이 바로 교사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여기 사명 발견, 어린 아이들에게 사명을 얘기해야 얘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몰라도 알아. 그들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들을 알아듣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 아이를 뒤집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나의 일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서 반드시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반드시 성령을 주셔서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할 때도 모세 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일하셨습니다.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신약시대 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현재 취임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구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독자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사명자로 맡겼습니다.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어떤 책임감이요? 부모에게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낳고만 기르지 않으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낳았으면 이제 키워내야 됩니다. 낳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키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어린 생명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면 교사 선생님들의 눈물과 기도 없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사랑합시다.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요 인터넷이 발달해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어휘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단어 그런 거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영이나 어른의 영이나 똑같습니다. 그들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영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도 앞에서 설교하지만 이 자리가 갈수록 무서운 자리고 두려운 자리예요. 이 일에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했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먼저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내 사명감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은 또 막중한 책임감인 동시에 그 사명감은 어디까지일까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별을 붙잡고 발에 끌리는 옷에 끌리는 옷, 그리고 발에 빛난 주석 갖고 끄는 그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다니면서 7별을 붙잡고 교회 7 촛대 사이에 다니십니다. 7별이 주의 종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세워서 키워갑니다. 교회 학교는 그와 같이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어린 영혼들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전 세계 주님의 부활의 나라의 미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르치느냐, 그 어린 애들이 그냥 우리는 까딱하다가는 연극 배우가 되기 쉽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자 자기들 생활이에요. 학교 생활, 가정 생활이에요. 교사들 주일날 딱 그날 딱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딱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그날 분반해서 가르치기만 하고 또 헤어집니다. 그것이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 진짜 사명감을 가진 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정계에서 물러난 미국의 대통령 카터 대통령을 제가 존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재임 시절에보다 퇴위한 물러난 이후에 그 대통령의 생활이 훨씬 더 빛났어요. 재임 시절에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러나서 왜 했느냐? 그분은 재임 시절에나 물러나섰을 때나 주일학교 교사 일을 반드시 했습니다. 또 한국에 지금 국무총리 한교안 국무총리가 중고등학교 교사 반사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합니다. 아무리 바쁜 중에도. 근데 제가 그분을 유심하게 지켜봤어요. 겸손합니다. 아주 점잖합니다. 인격이 돼 있습니다. 말과 행동, 생각이 100점이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교사 선생님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지켜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연극 배우가 되면은 쇼하고 있구나. 거기서만 선생님 앞에서만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삶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양심 속에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어린 양을 키워내려면 어떻게 키워내야 되겠습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주고 한번 학교에도 찾아가지고 그 사명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충성해라.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먼저 복종시켰습니다. 로마서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너는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너는 남을 가르치면서 너는 왜 못 가르치냐? 남은 만들려고 하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너는 왜 변화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훨씬 더 눈이 무섭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말, 선생님들은 농담이라든 어린애들 말, 삶 자체가 나타나요. 말 속에서, 대하는 속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죽도록 충성을 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교사 선생님의 피와 눈물,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린 아이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런데 한국 교회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모태 교인에서부터 쭉 자라다가 대학교, 처녀, 총각대 가면 다 왜 믿음을 버려버리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내야 합니다. 그 얘들은 우리의 말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앞에서 설교 잘하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 하면 하나님은 앞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그렇게 사는지. 정말 그래서 선생된 자가 무서운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를 무서워서 선생
되지 않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내야 합니다. 그러면 온 몸으로 가르쳐내야 됩니다. 온 목숨을 다해서 가르쳐내야 합니다. 온 성품을 다해서 가르쳐내야 합니다. 사명 발견.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죽음 가운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이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냥 주님 나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이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으며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그 입장에서 죽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만왕의 왕께서 제단 입술에 천사를 통해서 입술에 대니까 깨끗해졌느니라. 네 죄가 깨끗해졌느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밖에 못했습니다. 어쨌든 내 자신부터 사명감에 불타있는 그것을 낱말로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사명이 무엇인지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가르쳤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음 주님께서 행하신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앉아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사명이 무엇인지 책임감을 완수해내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것도 이 목숨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님께 향한 절대 복종이라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해내는 것이 사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명이라는 그 찬송, 그 한 장 찬송 드리고 사명 찬송 부르실 줄 알죠? 그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